네, 오늘은 주께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시작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두 기둥이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두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된 그런 장면이 있었죠.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갈릴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의 좌절 그리고 성령이 자꾸만 금지를 외쳤어요. 그렇죠? 전도를 못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뜻이 꺾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꺾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환상에 순종하여 건너간 땅,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것이다. 순종하면 다 이루어진다. 막힘이 없어야 된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 위에는 은혜의 만남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었고 또 그 모든 것을 꿰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시간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루디아의 회신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은요,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독특해요. 유대인 회당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수가 적은 도시였습니다. 즉 선교의 거점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패턴이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설을 마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어요. 왜? 일단 그들은 하나님 아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가 그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귀담아 들을 수 있겠죠. 자기들이 아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선교와 전도할 때 첫 번째 약간 패턴이었어요. 새로운 도시를 간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갔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를 증거한다. 그런데 빌립보는 유대인 수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회당을 찾아간 게 아니고 어디서 기도하나, 강가에 가서 또 연설하고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즉 선교의 거점으로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로 나가요. 거기에는 기도하러 모인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경제력도 있었고 신앙적 관심도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알게 하신지라.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을 장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자색, 보라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선이었어요. 색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다, 이게 뭐냐? 자색이 보이는 순간, 보라색 옷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고개를 쓰러뜨립니다. 저 보라색 옷을 누가 입고 있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권력자인가? 로마의 얼굴을 대신하는 자인가? 왜냐하면 이 자색은,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에 무슨 색 초를 켜기 시작하죠? 보라색 초를 켜는 전통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색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황제의 색, 왕의 색, 그 보라색은 사람들의 시선을 휘어잡는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보라색 염료는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이 염료의 주 재료는 지중해 연안의 바다 달팽이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바다 달팽이 한 1만여 마리가 있어야 옷 한 벌을 염색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염료는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달팽이에서, 바다 달팽이에서 분비선을 추출하고 햇빛에 깔아놔요. 햇빛과 공기의 노출로 인해서 보라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악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료를 생산하는 도시들은 전부 그 인구밀집 지역 외곽에 바깥에서 생산을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보라색 염료가요, 금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자연스럽게 권력자의 색깔이 됐고 왕의 색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권을 쥐고 있는 왕족이 아닌 이상 허락되지 않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 옷이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보라색 옷을 입혀요. 가시멜리관을 씌우고. 그들은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왕에게만 허락된 색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에게 보라색 옷을 입히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어요. 웃으며 조롱했죠. 가시관을 씌우고 보라색 옷을 걸친 예수님을 보며 왕노래를 시켰습니다. 그 조롱은요, 그 보라색이 가진 사회적 언어를 정확히 겨냥한 것이었는데, 야, 너 왕이라며? 네가 왕이냐? 유대인이 왕이야? 아, 보라색 옷 입었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걸친 그 보라색 옷은 그들의 비아냥을 더욱더 잔인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그와 같은 자색, 보라색을 조롱이 아닌 생업으로 다루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루디아요. 두아디라에서 태어나서 자색 옷감을 다루며 살아온 여인.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염색으로 이름난 도시였고 그곳의 기술과 네트워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루디아는 염료를 만드는 노동자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완성된 자색 옷감을 유통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녀의 고객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고요. 그녀의 물건은 로마의 집안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녀는 두아디라에 살면서 빌립보를 왕래했습니다. 모두 로마의 식민 도시, 군인과 관리가 넘쳐나는 도시, 외국 출신의 여인이요,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 빌립보에서 집을 소유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근면만으로는 안 돼요. 설명이 되지 않죠.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녀는 굉장히 부유했을 거고요, 자유로웠을 거고요, 사회적 감각을 지녔었겠죠. 그리고 그녀의 거래처 주 고객은 누굽니까? 왕권과 고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회당이 아닌 유대인이 많지 않은 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모이던 장소가 강가였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 자색 옷을 입고 조롱당한 왕.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날을요,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이 보라색 옷을 다루던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황제의 색을 팔던 손이 다른 왕의 이야기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보라색을 권력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색깔은 이제 피와 희생 그리고 참된 통치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이름들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이 보라색으로 얻은 부가
복음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 가운데서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한 여인의 집에서 숨통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루디아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색을 팔던 그 여인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왕의 색상을 다루던 손이 이제 하늘의 왕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보라색은 여전히 왕을 상징합니다. 다만 질문은 이거죠. 그 왕이 누구이냐? 로마의 황제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이냐? 루디아는요, 그 질문을 삶으로 대답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의 회심의 사건은요, 핵심은 바울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적 수준이나 준비되었던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영적 원리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환상 속에서 꿈에 도와달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환상의 첫 열매가 수많은 군중도 거대한 부흥 집회도 아닌 한 여인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더 큰 일, 더 많은 열매, 더 눈에 띄는 사역, 더 눈에 띄는 부흥 이런 것들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루디아의 집이 곧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여신 그 마음 하나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도시 하나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나죠. 자, 이야기가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에요.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이ren들을 따라다니며 이런 얘기를 하죠.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용하죠. 굉장히 용한 전쟁이었나 봐요. 바울도 알아보는. 하지만 바울은요, 이 영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심히 아팠나.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하지만 그 바른 말을 하는 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얘기니까 고쳐준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점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가요? 여종이니까 그의 마스터들, 주인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여종을 고쳐줬다고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점괘를 알려주는 귀신이 몸에서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의 발이 끊기고 수입이 끊겼어요. 이렇게 돈벌이가 끊기자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바울과 실라 그의 이름들을 향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어떻게 합니까?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게 되죠. 정말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 상황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먹어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매맞고 감옥에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오해를 깨뜨리는 장면 중 하나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정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수록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이 세상의 구조와 충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죠. 그 감옥조차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럼 이 자리에서 과연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엄청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좋고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팔려갔어요. 모세는 40년을 고생하고 40년을 말 안 듣는 애들 이끌고 헤매다가 약속된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욥은 너무 큰 고난을 애매하게 당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실 것을 꼭 아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또 등장을 하죠. 닫힌 감옥에서 열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원망도 안 하고 서로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족쇄가 다 풀렸대요. 27절에 말씀, 본문 27절에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 혈압을 잠을 자던 간수가 소동에 빼서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탈옥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난 이대로 죽은 목숨이구나. 내 인생 망했다 하고는 스스로 또 인생을 놓으려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외쳐요.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린 다 여기 있다. 이 한마디가 그 간수의 생명을 살리고 또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간수는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분명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 감옥은 교회가 되고 간수의 집은요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요 감옥을 통과시켜서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게 결국 실패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통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길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했죠. 강가에서 열린 한 여인의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시작된 한 가정의 구원. 이 세 장면을 꿰뚫는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걷는 길에 결과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항상 루디아만 만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감옥으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루디아를 여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2026년 새해를 이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 설명할 수 없는 막힘, 예기치 않은 고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열린 문도 하나님이 여셨고, 닫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2026년 한 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어디서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빌레페티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